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눈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우리 가족 예배로 유치부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오늘 유치부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도봉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교회 학교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영아 유치부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도봉교회가 이렇게 우리 유치부가 많이 부흥하고 한 50여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부모들도 다 나오면 되는데 개 중에 부모들이 좀 이렇게 삐딱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다 믿음으로 세워지면 우리 청장년 부모님들도 다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지나면서 계속 제 귓전에 들리는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네. 그 찬송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랬나요? 나만 그랬나 봐.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참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을 부르시는 이야기예요. 사울은 지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이들, 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다면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누구보다 뜨거웠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열심을 품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이제 잡아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그런 아주 열정을 가지고 가는 길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지날 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합니다. 찬란한 빛 앞에 깜짝 놀라서 사울은 땅에 엎드려지게 되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박해자, 핍박자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부르실 사람이 없어서 사울을 부르셔요? 저 핍박자, 저 박해자를 부르세요? 아니,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지난주에 세리 마태를 부르신 부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마태는 세리는 배신자, 그리고 나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아주 나쁜 그런 사람인데, 아니,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리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누가 되었죠? 세리가 변하여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 마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세리를 부르시고 핍박자 사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실까요? 분명한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분명한 이유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살다가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심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뭐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으로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 응답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심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수가 없어요. 아유, 저 같은 걸 부르셨어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천만에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저를 부르세요? 하나님 후회하실 거예요. 천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여러분들이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부르시고 이제 사울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예기치 못했던 일인데, 지금 다메섹도 당에 지나가고 있는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이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지금 사울에게는 놀라운 일인데요, 이 사울에게는 이것이 은혜였던 거죠. 그 당시 사울은 그것이 은혜인 줄 몰랐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찾아오시는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것, 그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찾아오심, 부르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자기 의의를 앞세워서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셨기에, 강건적으로 그를 부르셨기에 그의 삶이 전환되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게 된 거죠. 그가 이방인과 그리고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게 됩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틀림없는 주님의 음성이죠. 그 음성 앞에서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지금 사울이 묻는 주여 누구시니까 라는 이 질문은 일반적인 질문인 거예요. 아니, 지금 찾아오신 당신,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 높이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높일 때 그때 주여라는 말을 쓰거든요. 주여 누구십니까? 높여서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정말 사울은 자기에게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훗날 그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후에 그는 나의 삶의 주인이신 바로 그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일반적으로 부르는 주여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는 문제가 뭐였죠? 열심히,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열심이 왜 문제였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한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의 열심을 가졌어요. 로마서 10장 2절은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사울은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의의를 따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는 예수를 박해하는 박해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로마서 10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이게 바울이에요. 이게 사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는 열심히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는 열심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의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해요. 교회를 위하여라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의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 의의에 빠져서 자기의 판단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집스럽게 자기 판단과 생각을 주장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열심에 빠져서 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나의 의의를 따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의의를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나의 의의가 앞서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과 내 확신에 붙잡혀서 하고 있는 일은 아닌가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말씀 따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행여 내가 나의 경험과 또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습관을 따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꾸 질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자기 의의에 빠져서 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에 빠져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고집과 자기 의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서 행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길을 너에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사울은 찬란한 빛 가운데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시내로 들어가요. 그리고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이 시간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시간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 시간이 사울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의 깊은 시간이 되는 거죠.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물었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물었던 이 사울이 이제 자기를 찾아온 그 주님이 누구인지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눈이 멀어서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비로소 보게 됩니다. 자기를 찾아온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깊은 회개의 자리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만 오히려 그 깊은 회개에 힘겨운 시간이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눈은 감겨 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고 있었던 거죠.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의 사흘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이 사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이것이 꼭 하루 이틀 사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흘은 사울에게 있어서 깊은 회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사흘은 사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확신을 내려놓고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님이 참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깨달음의 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이 깊은 회개의 시간을 지금 사울은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사울처럼 깊은 회개의 시간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때로 우리를 문제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때로 우리를 저 절망 가운데 몰아넣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사울이 경험한 사흘 깊은 회개의 시간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회개를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바로 지금 그 깊은 회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 자기 의와 자기 중심의 삶을 신념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명목으로 자기 의를 앞세우며 지난날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를 부르셨고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 앞에서 그는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 깊은 회개의 시간을 통과하고 그리고 비로소 그는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나를 끌어내리게 됩니다. 자기 의의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훗날 뭐라고 고백하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잖아요. 사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오직 나의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제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사울은 깊은 회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사울과 같은 사흘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때로 힘겨운 시간, 절망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깊은 회개의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깊은 회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더욱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놀라운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세요. 아나니아야, 일어나 저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라는 말은 뭐죠? 지금 사울은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가운데 깊은 회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깊은 회개의 시간, 기도하는 중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사울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사울도 환상을 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니까 보지 못했던 눈이 열리고 보게 되는 환상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 이야기 같아요.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그 환상 가운데 그들이 이제 순종하여 함께 만났을 때 거기 이방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지금 아나니아와 사울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지난날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아는데요, 그 핍박자고요, 그 박해자고요, 안 돼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순종하지요. 그리고 사울에게로 찾아갑니다. 또 사울은 환상 중에 보았던 아나니아가 찾아온 것을 기쁨으로 맞이해 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만남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니, 어떻게 금방 세례를 받았어? 어떻게 그가 금방 강건해질 수 있었을까? 이유는 바로 그가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 시간, 그는 깊은 회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보게 되자마자 일어나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그는 강건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울은 깊은 회개 속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전에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울이 아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울로 거듭났습니다. 보지 못하던 그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도 강건하고 그의 육도 강건하여 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보이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육의 눈만 가지고 살지 말고 영의 눈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따라 보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서 부르신 뜻이 분명하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따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깊은 회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으로 복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15절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뭐 하기 위해 택했다고요?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울은 교회의 원수였고 핍박자였고 방해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울은 복음을 담을 그릇으로 보신 거예요. 복음을 담을 그릇으로. 과거의 실패와 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깊은 회개 속에서 사울은 삶의 목적이 바뀌고 그리고 그는 전도자 바울이 되지 않아요?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자기 의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십자가의 삶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복음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었던 거죠. 주님의 부르심은 과거가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은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죠. 과거를 따지면 사울은 부르심을 받을 수 없고 받아서도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과거를 보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낼 모습을 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는 추하고 우리의 과거는 너무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사명을 위해 살아낼 사람인가?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사명을 위해 살아낼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과거를 보고 그 사람을 세우지만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이 사람이 사명을 살아낼 사람인가?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부르심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보셨다면 우리를 왜 부르셨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계시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 바울이 되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혹시 우리가 잘못된 열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는 바른 열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를,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 복음을 위한 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자기 의와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 복음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